을미년, 한문은 잘 모르는데요. 올해가 을미년이래요. 그리고는 양의 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이맘때에 하는 이야기 중에 한마디가 새해 뭘 받아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 이런 얘기 서로 많이 주고받을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새해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올해 뭐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마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새해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2014년도에 안 될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뒤로 다 과거 역사 속으로 지나가고 2015년도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뉴스를 잠깐 들으니까 작년 한 해에요, 전 세계적으로 나홀로 성장한 나라가 있답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전 세계가 다 어려운데 나홀로 미국만 잘 됐고, 올해도 미국은 잘 될 거랍니다. 여러분 좋으세요? 네. 근데 미국은 잘 되는데 나라는 상관없대요. 그 사람 얘기를 그러더라고요. 나라는 잘 되는데 사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이 체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피부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 진정한 복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내가 피부로 느낄 때에 그것이 감사로 느껴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데, 미국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좋은 나라인데 내가 힘들면 그것은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날마다 매주마다 다니면서 여러분 오늘도 큰 복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는데 아멘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큰 복이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전혀 나오는 상관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하고 또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15년도 첫 주일을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표호, 올 한 해 예수님처럼이라는 이 표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새해가 되면은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계획 세우셨어요? 2015년도 시작하면서 올 한 해 계획을 잘 세워주셨습니까? 만약에 안 세우셨다면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는 구정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아닙니다. 그러고는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획을 잘 세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삶은요 점점 벌어집니다. 처음에 차이는 굉장히 작은데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갭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계획을 잘 세운 사람들과 세우지 않는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타나는 열매, 이러고 또 삶 속에서의 변화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똑같이 계획을 세웠는데 만약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계획을 잘 세운다고 그것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하는 그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획은 거창하게 세웠는데 그 계획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허망합니다. 그냥 몽상입니다. 꿈이에요. 전혀 나오는 상관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이러한 것들, 비전들을 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치인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내가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그냥 막 낭발을 해요. 망발을 해요. 저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한국에서 막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정말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꿈의 나라.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대학교 반값. 어떤 사람은 공짜.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아파트를 줘서 싸게 공급하겠다 그랬는데 한쪽에서는
사람은요, 나는 무상공급하겠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다 공짜. 노인들도 그냥 공짜로 살 수 있고 병원도 다 공짜. 급식, 학교, 뭐 병원 다 공짜인 나라. 그런 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살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1, 2년이 지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는 또 이야기하기를 또 써봤구나. 그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또 선거 때가 다가오면 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사람들한테 또 공표가 될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워도요,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소원은, 여러분들의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올해 3,000명 목표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들이 거창하게 시작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목표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별하고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 한 해 나의 목표는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올 한 해 나의 목표는 건강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겁니다. 아마 이러한 목표들을 세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러한 목표를 세우는데 저는 그러한 목표들 속에 좀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올 한 해 나는 돈 많이 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요,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목표를 세고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를 벌어야지 많이 번 겁니다. 얼마가 나에게 있어야지 부자인 겁니다. 올 한 해 나는 뭐 연봉 10만 불 아니면 뭐 은행 부자에 나는 뭐 10만 불 예금하는 게 목표입니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은행에 1,000만 불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세울 때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몇 등 해야지 잘하는 겁니까? 20등 하던 아이가 올해 나의 목표는 10등입니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올해 나의 목표는 올 A를 받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는 늘 공부를 잘한대요.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요. 어느 날 C를 받았어요. 너 왜 C를 받아봤니? 늘 하는 얘기. It's better than B. 아니, 할 말이 없어요. 너의 C 받았니? 그랬더니 It's better than B. 맞잖아요. 여러분, C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 아이의 기준은 D보단 잘했잖아?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요, 내가 이루었는지 또한 실패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뭐 몸무게를 몇 g을 빼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운동을 뭐 일주일에 몇 번 하겠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다면은 그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달 지출을 나는 1,000불을 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달에 500불씩 은행에 예금하는 거예요. 뭐 어떤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 방향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회 2015년도 표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실천 방안이에요. 예수님처럼 안에 사실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 종교생활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잘 알면서도 사실 잘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을 잘 살펴보면 그 예수님이 그토록 책망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경멸했던 사람들, 그들은 바리새인입니다.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아닌 바리새인을 닮아가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경건도, 거룩도, 삶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 누구 닮아야 됩니까? 예? 지겹도록 들으실 거예요, 이제 올해. 누굴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너희는 나 사도 바울을 닮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말은요, 어떤 의미인가?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주장이 뭡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면서도요, 신앙생활 잘하면서도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교인하고 크리스찬은 다릅니다. 신앙생활하는 그 우리 신앙과 종교생활은 다르다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은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은 종교학자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학자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들입니다. 그리고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들의 경건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전혀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 빼고. 밥 먹을 때 3번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아니라 그들은 정해진 그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10의 1조가 아니라 2조, 3조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먹는 것에서조차도 10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신들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는 가지도 않습니다.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혹시라도 지나가다 사람들하고 부딪힐까봐. 근데 나랑 부딪힌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인지 병든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내가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들의 경건을,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들의 삶 자체는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고는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막 책망합니다. 외식하는 자, 독사의 자식들, 그러면서 막 그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겉으로는 전혀 나쁜 짓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죄는 알지도 못해요. 근데 무슨 이유로 예수님은 그들을 그처럼 책망했을까?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들을 책망합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유지하는 경건, 그들이 유지하는 거룩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즉, 종교생활은 철저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열심으로 열심히 사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거룩, 진짜 경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룩, 바리새인의 거룩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거룩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죄인들을 피하고 멀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병든 자를 책망하시고 멀리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만지시고 병든 자를 초청하셨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멀리 피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함께 했느냐 멀리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을 멀리 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자가 됐다 그렇게 믿었지만 진짜 거룩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뉘우치고 돌아섰어요. 병든 자들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었어요. 깨끗하게 치유받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할렐루야. 진짜 거룩은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안에 치유와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성경은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을 등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합니다.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러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선포하셨어요. 된 존재예요.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된 존재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즉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되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된 자들로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거룩을 소유해야 됩니다. 종교인이 그 바리새인들을 닮아가는 겉모습만 흉내내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굴 닮아가느냐, 내 안에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4대 실천 강연입니다. 첫 번째, 뭐 하는 교회입니까? 제가 예수님처럼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교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교회, 예수님처럼 전하는 교회, 예수님처럼 섬기는 교회,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교회. 아멘. 그 외에도 너무도 많지만요, 이 네 가지는요 우리 구세군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는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호흡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먹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운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살아가야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숨 쉬어요. 숨을 멈추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건강도 숨을 쉬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숨 안 쉬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합니까? 먹는 것도 숨을 쉬면서 먹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멈추면 영적인 생명은 사라집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그 교회는 그 교회가 존재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단순히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통로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둘째는 전하는 교회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전도, 교회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지역사회도, 우리 가정에도, 한국에도, 미국에도, 전 세계에도, 아프리카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섬기는 교회, 구제, 봉사, 하나님이 구세군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자들, 그들에게 내가 받은, 바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순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신앙에서 순종이 제일 어려워요.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니까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내가 기분 좋을 때, 그 정도로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닮으려면 언제까지 복종하셔야 됩니까? 죽기까지. 죽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네? 죽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라 그러면 아니고 주님이 죽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야! 너 십자가에 가서 죽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아버지 할렐루야 그러고 가서 죽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서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고는 기도하시는데요.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피가 돼서 흐르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눈물, 콧물, 범벅은 해봤지만 이 땀이 피가 되도록 그처럼 막 오열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는 거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우소서. 왜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치우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순종하십니까?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을 기도하셨어요.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고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아직 다 안 죽었어요. 아직도 자아가 있고요. 아직도 교만이 있고요. 아직도 자존심이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요 예수님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결국 나를 죽이는 겁니다. 이 시간 한 자매를 소개하고 예배를 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큰아이가 지금 필리핀에 가 있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토요일날에 돌아오더니 딱 와서 아빠 필리핀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 이제
미국 생활 정리하고 필리핀 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면 부모로서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야, 너 이제 철들었구나. 그래, 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잘 살아라. 그러고 보낼까요? 만약에 그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아이, 정말 막 수십만 불을 막 투자해서 이 아이를 지금까지 잘 키워놨다면, 한 아이를 여러분 소개합니다.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KT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그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그냥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말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KT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 아마 그렇다면요, 더 좋은 환경을 우리는 찾아 떠나야 됩니다. 더 공부 잘할 수 있는 곳, 더 많이 돈 벌 수 있는 곳. 그런데 이 KT는 거꾸로 미국의 좋은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것을 다 포기하고 오히려 안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납니다. 아프리카에서, 미국에서 살던 아이다, 그것도 젊은 아이다, 게임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이런 사업이나 기업, 이런 정신으로 보면요, 실패한 인생이죠.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더 나쁜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예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정말 하찮게 볼 수도 있고 실패한 자처럼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교육이, 생명이 그 아프리카에서 한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 놀라운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처럼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아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